어느 해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기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연례 행사처럼 습관처럼 그렇게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가 우리의 감사절기를 지키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빌립보 사장을 쓴 바울의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그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언제나 생각했던 것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유럽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령을 따라서 일러서 뒷날아침에 갔는데 바로 처음 들어간 곳이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지방에서 미친 여인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자꾸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여자가 그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는데 그 첫날부터 당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 그 옥터가 움직이고 그 팔의 착고가 풀려지고 그러면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아이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간수 죄인들이 다 도망갔는가 보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우린 여기 다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그날 씻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너와 내 집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바로 여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걱정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네. 걱정거리 중에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것이고 걱정거리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걱정거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들 중에서 건강염려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염려증이 있는 분들은 언제나 병원에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거리 중에 10%가 여러 가지 시시하고 잡다한 염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염려를 하시는 것 중에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염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염려를 한다고 그럽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실패할까 하는 염려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다음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걱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계획으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크고 작은 염려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염려는 많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집니다. 첫째,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염려에서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염려는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로, 염려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염려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감사하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특별히 기도에 감사가 없다고 하면 그 기도는 기도를 방자한 염려와 원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우리는 좀 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생각해야 될 것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절제는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말로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분들 중에 보면은 근심이나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마치 백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백신이 얼마나 좋은지는 여러분들 많이 느낍니다. 겨울이 오면은 이제 감기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이게 바로 백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신이 이제 우리에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감기균을 넣어서 그것을 몸이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백신인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바이러스들을 막아주고 지켜주는 백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된 감사는 조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풍요가 없고 오히려 타락의 계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될 때까지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넘치도록 더 큰 것으로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더 은혜받고 더 축복받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 입은 사람들이 마땅한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그 마음 속에는 불평불만밖에 생길 수 없습니다.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형통해서 감사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될 결과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평강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평강을 받는다. 나라가 어려우면 제일 많이 돈을 버는 회사가 제약회사라고 그럽니다. 특히 두통약과 위장약이 잘 팔린다고 하는데 아스피린이나 위장약의 판매율은 경제가 어려워지기 이전보다 20-30% 증가된다고 그럽니다. 걱정, 불안, 두려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약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약을 먹거나 술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먼저 염려를 중단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평강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이겠습니까?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쉽게 오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변질되지 않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와 행복은 비례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로 생각을 지키시라라고 하는 말씀. 이 일본 아이모리 지방에 사과단지가 유명합니다. 근데 어느 때 태풍이 불어서 사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사과밭에 나와보니까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갖고 걱정하고 있는 그 농부에게 불현듯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태풍 속에 떨어지지 않은 저 사과는 얼마나 힘이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붙어있는 사과를 안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러면서 그의 수능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사과를 특별한 사과로 내놓았습니다. 다른 사과보다 비싸게. 그랬더니 그 사과가 다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의 변화가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매달려 있는 사과가 있으니 그 사과에 감사했던 마음을 가졌던 그 사과밭의 농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사과를 추수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항상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시고 진정한 감사는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음을 잊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영혼의 보약입니다. 감사는 병든 자를 소생시킵니다. 감사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고 절망조차 희망으로 바꿔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말들은 우리 입술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감사할 때 참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범사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